이제 함께 본문 창세기 31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마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배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양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아주 또 물욕이나 소욕이 강한 친구들도 있죠. 대부분 이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자기들 눈에 꽂히고 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어요. 양심이나 이성 같은 건 잠시 뒤로 밀어놓고 먼저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이 제각각의 욕망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죄성의 핵심이고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 본성을 띄엄는 사람들은 참 보기가 힘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이나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야곱도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또 그가 하나님에서 험한 세월을 산 것도 따지고 보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의 유익만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이었었죠.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점은 오직 한 가지.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아멘. 뒤돌아보면 야곱에게는 본능적으로 추구했던 이 세 가지의 욕망이 있었어요. 첫째가 지난번에 봤던 장자권이고, 둘째가 라헬이라는 그 여인이고, 셋째가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야곱도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손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원하는 것을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집요함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아시다시피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면서까지 쟁취하였고 또 첫눈에 반해버린 라헬을 위해서 14년간의 종살이를 감당해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삼촌 라반 밑에서 정말 이상한 계약을 맺으면서 이웅정관을 더 봉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욕망을 살펴보면 뭐예요? 장자의 권력, 아름다운 아내, 부자 이 세 가지죠.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돈, 섹스, 권력 이런 야곱만 추구하는 걸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추구했던 것을 야곱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야곱도 똑같이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야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누구나 한 번쯤은 환상 중에 아니면 바라본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났을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비로소 야곱도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런저런 삶의 곤란 속을 휘둘렸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믿음은 단 한 번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자기 이익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신비한 방식으로 야곱에게 부어줬던 그 약속을 지켜나가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간의 세월을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동안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 이외에 2명의 아내, 즉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얻었죠. 이렇게 아내를 얻기 위한 14년 기간 동안의 의무 기간이 끝나자 야곱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결심을 해요. 그런데 성실한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새로운 사업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 아주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외삼촌의 양떼를 새롭게 돌봐주는 비즈니스를 시작해요.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는 그 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커다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고단한 하란의 삶 속에서 야곱은 내 살림살이에 직접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믿음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자라가면서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이제 야곱은 재산이 있는 재미로 시간이지를 모를 정도의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야곱은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해 나갔던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제 20년간의 하란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청산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하는 이 대화의 한 장면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는 정말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시작된 첫 단계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지난 20년을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 둘째 단계로 자라가는 야곱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림살이까지 개입하셔서 우리에게도 정말 이해 못하는 그런 거래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드디어 14년간의 억울한 결혼 노동 계약의 의무 조건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14년간의 노동 조합을 다 마쳤어요. 하지만 야곱이 이 14년 동안 세월을 이렇게 보내려고 여기 하란에 온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어느덧 14년의 세월만 무심하게 지나간 것이죠. 그 사이 야곱은 보고 싶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의 소식을 정말 기다렸죠. 이제는 형의 분노가 가라앉았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 이 소식은 목이 빠져 기다렸지만 14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야곱은 자기가 의무를 다했으니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장인 라반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알다시피 라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라반은 치밀한 사람이었고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었고 정말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사위라 해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여기서 14년 동안이나 라반의 종살이 머슴살이 하게 된 것도 라반의 됨됨이가 비열했기 때문인 거죠. 외삼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은 첫눈에 빠진 라헬을 아내로 맡고자 외삼촌의 딸인 그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외삼촌 라반과 7년간의 종살이하는 혼인 계약을 맺어요. 그러나 라반은 7년 후에 혼인 신방에서 장자권을 내세워서 큰딸 레아로 바꿔치기 합니다. 반발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라헬과 혼인을 조건으로 또 다른 7년간의 무료 종살이를 요구했던 거죠. 그리고 그 14년 동안 라반은 사위라고 봐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고나 추위나 도적으로 인해 양의 손해가 있으면 라반은 그 손해를 몽땅 야곱에게 뛰어넘겼죠. 나중에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은 두 아내에게 장인 라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노라. 속이는 자라던 야곱이 이제는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러나 야곱 역시 지난 14년 동안의 세월을 통해 자신의 성품에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라헬은 아들을 얻지 못해 전전긍긍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레아는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6과 딸 하나를 낳게 해주세요. 그러니 두 자매 아내 사이의 질투와 경쟁으로 야곱의 성품 역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가죠. 어느 날 강짜를 부리는 라헬을 향해 야곱은 성을 내며 이렇게 쏘아버립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랴? 예, 삶에 지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는 우리 가정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라반 밑에서 야곱은 자기의 가족은 이렇게 번성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집을 세우는 데는 빈털터였다는 거예요. 야곱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어머니의 소식은 없고 가정의 불화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러다 드디어 14년 만에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을 낳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는 것이죠. 그러자 라반은 야곱에게 새로운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제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 덕분에 자기가 번성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야곱에게 더 있기를 청하지요. 라반도 알았어요. 정말 야곱과 같이 성실한 하인을 구하기는 다시 힘들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라반에게 이상한 사업 제의를 해요. 창세기 30장 30절에 나오는 야곱의 사업 제의는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즉 자기가 치는 양이나 염소들의 얼룩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자기 품삯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성품상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그런 죄는 받지 않을 것을 뻔히 알았다는 거죠. 예상대로 라반은 이 죄를 받아들이면서 즉시 양떼를 둘로 나눕니다. 무늬가 있거나 검은 것이거나 그것들은 모두 자기 아들들이 치게 하고 나머지 하얀 양들만 야곱에게 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두 무리가 섞일까봐 그들 사이의 거리를 사흘길로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기잖아요. 이런 제안을 스스로 해? 아마 라반은 야곱의 제안이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였을 겁니다. 흰 양들 사이에서 흰 양들이 태어나는 거지 어떻게 검은 양이나 얼룩 양이 태어나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러자 이번에 야곱은 이상한 방법으로 양을 치기 시작해요.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창세기 30장 37절과 42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야곱은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개천가에 껍질을 벗겨 얼룩덜룩하게 만든 나무가지를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개천가에서 이 얼룩덜룩한 나무가지를 보며 교미한 양들이 얼룩무늬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믿기시나요? 이거 무슨 무당이한 얘기도 아니고 유전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전혀 엉뚱한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쓰여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예, 사실은 이 모두가 이미 야곱을 위해 라반과 처음 계약할 때도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의 꿈에 오래전 야곱의 꿈에 얼룩 순양이
야곱의 양과 교미하는 광경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학자 칼빈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런 상징적인 행위, 즉 나뭇가지를 벗겨 물가에 세워둠으로 염소와 양들이 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모세가 광야에 노뱀을 단 긴 장대를 세워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높이 장대 위에 솟은 노뱀을 보면 살아나지만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걸 보지 않는 이는 모두 죽었다는 거죠. 야곱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지만 무시할 수 있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라반에게 유리해 보이는 이 비즈니스 제안을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결국 라반의 악행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기 삶 속에서 실제로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시달리며 갈등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해서 늘 손해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이상적인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만 거기 머무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우리 현실 속에서 적용되고 우리 현실의 모든 문제를 다시 올바르게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자들을 다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0장 43절의 결론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약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직접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얼룩무늬 새끼를 낳게 하는 하나님의 이 기적의 얼룩나무 가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창세기 30장 37절로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성경을 같이 펴시고 함께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펴놓은 겁니다. 그 앞에 제 손을 펴놓은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30장 37절로부터 42절까지 함께 성경을 펴시고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30장 37절부터 42절. 자, 시작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며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벌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낳으니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빛이 있는 것들을 라반의 양들과 서로 보게 하여 자기의 양을 따로 두며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될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 양이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1차적으로 그 사건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말씀에는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사건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구원사적으로 오늘의 본문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주인공 야곱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징하고 봅시다. 전체적으로 야곱이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에 와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수많은 양떼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와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를 뜻하는 것이 되겠죠. 또 목자 야곱에 속한 양떼들 역시 선한 목자 예수에 속한 우리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발단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는 무엇을 뜻할까요? 신풍나무는 우리가 아는 플라토너스 나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나무 가지를 십자가로 해석한 구절이 참 많습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를 여호와 라파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또 냇물에 연못에 도끼를 빠뜨린 제자를 위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니 도끼가 물 위에 떠올랐다고 열왕기 하에 표현되어 있죠. 나가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바 되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나무나 나뭇가지를 십자가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떼를 바라보는 얼룩진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떼가 마시는 물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물인 생명의 물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양떼들이 물을 마시는 개천의 말구유는 뭐예요? 물구유는 뭐예요? 그거는 믿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마시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의 물을 마실 때 양떼들이 새끼를 베듯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의 생명을 훼손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의 거듭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을 마시는 양들에게 이 얼룩나무 가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물을 마실 때, 즉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꼭 통과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씀은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가는 체험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야곱의 양떼 중에서 야곱의 것이 되는 튼튼하고 얼룩진 것들이 있어요. 야곱의 것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거듭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얼룩진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 상상하실 수 있죠.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얼룩은 죄의 사함을 받은 이후의 죄의 흔적이지 죄의 사함을 받기 이전에 원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사함을 받은 거듭난 자들에게도 죄의 흔적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의 흔적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즉 사도 바울은 자기 죄의 흔적으로 얼룩진 자기가 얼룩양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곧이어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이 얼룩나무가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리스도의 피로 얼룩졌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흔적에서 해방된 얼룩진 의인으로 거듭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선 누구도
자기의 죄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얼룩진 죄의 흔적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양들만이 튼튼한 양, 구원받은 성도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꼭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강물을 마신다고 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얼룩나무 가지, 피의 가지를 바라보아야 새끼를 맺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볼 때만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으로 비로소 거듭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의 영생을 누려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출생지로 돌아가라. 양떼로 인해 라반이나 그 아들들은 이제 야곱에 대한 질투와 적개심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야곱도 한참 자기 재산이 부는 재미로 정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참 재미있게 살았던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야곱이 기다렸던 정갈은 아주 그렇게 고대했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얻은 정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20년 전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그 서원했던 대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에 야곱은 즉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재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긴 것이죠. 야곱의 믿음은 이렇게 한층 더 자라간 겁니다. 예, 우리 인생의 때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20년 자기 가족과 부의 근거가 되었던 이 바단 아람 하람을 떠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야곱은 먼저 자기 아내를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어 그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자기가 20년 겪었던 고난을 아내들한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증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신다는 그런 말씀도 전해주지요. 이제 비록 당신들의 친아버지지만 더 이상 변덕스럽고 지독한 라반을 믿으며 살 수는 없다.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서로 질투하고 투기하던 그 두 아내가 야곱에 돌아가자는 말에 한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자기들도 여기 머물다간 정말 욕심사나운 자기 아버지한테 모든 재산을 뺏길 것 같기도 했겠지요. 물론 또 이렇게 말을 듣었다고 해서 이 가정이 아주 화목하게 회복되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후에도 이 가정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벌어지죠. 마치 가지만 나무 파란자를 얻듯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은 가정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바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야곱은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에 소위 야반 도주를 감행합니다. 지난 20년의 경험을 볼 때 라반이 그냥 자기를 순순히 돌려보내지 않을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형을 피해서 여기 봤던 사람 하람에 올 때도 도망자로 왔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도 도망자처럼 떠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는 언제나 도망자의 숙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피해서 카인이 동쪽으로 한없이 흘러갔듯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도망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피곤함은 계속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라반은 야곱이 자기 가족과 모든 소유를 거느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사흘이 지난 후에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의 형제들, 아들뿐만이 아니에요. 집안의 모든 가소를 다 거느리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 거느리고 치를 길을 먼저 쫓아가서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야곱 일행을 기다려요. 먼저 간 거예요. 그러자 그날 밤에 야곱 만나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야곱을 만나서 그를 위협하던 라반은 동시에 야곱에게 이런 말도 전하죠. 하나님 말씀도 전하죠. 창세기 3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한테 혼나는 말씀이에요. 예, 야곱은 다시금 자기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라반의 입을 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라고 결심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런 라반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고난과 야곱의 손의 수고와 야곱의 소유를 모두 인정해 주시면서 야곱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다시는 야곱해하지 못하도록 그 길르앗산을 경계로 언약까지 맺어주세요. 서로 이 경계를 넘지 않는 그 언약까지 세워주십니다. 20년간을 잠잠히 야곱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야곱의 그 20년 묵은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억울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이를 살피시고 판단하는 이심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내 사정을 헤아리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예, 만약에 내가 먼저 나서서 내 억울함을 풀려고 하다가는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sooner or later 꼭 심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그 베델장이에요.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야곱이 그때 생각하고 구했던 것은 베델에서 생각하고 구했던 것은 정말로 소박한 것들이었죠. 먹을 떡과 입을 옷.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은 야곱에게 그 이상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머리로만 믿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빵으로도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잔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가장 부유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씩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꼭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잔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아멘.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험한 이민살이를 선택하셨습니까? 좋은 줄 알고 왔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요. 어찌 되다 보니 이 한 길밖에는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떠밀릴 때가 많죠. 생각해서 어긋난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믿는 자들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이민살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셨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내 의지와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조금씩 녹아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우리의 거울이며 우리의 자화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씩 나타나 요구하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약속 중에 녹아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살면서 경험해 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비로소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말 나도 몰랐던 내 속사정까지 세밀히 살피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고비마다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인생 고비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삶의 고난이 길다 느껴져도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세워가던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마다 상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